창조절 네 번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우리에게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자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만입이 에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발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호흡을 주시어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귀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처지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님 끝없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난 6개월 이상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도 황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저희들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시고 영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마지막 구원자이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하신 주님이시오, 이 시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자유를 누리며 축복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드리옵기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단단하고 너무도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제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나가서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은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창조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소려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 누가 정죄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너와 이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던져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고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아멘. 창조절 넷째 주일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그 바로 앞에 13절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드러나고 있는 또 다른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즉 받아들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증언하지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로 빛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들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 이러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 이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그들의 행동들, 그 모습들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된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거기에는 이런 증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럽니다. 이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사람들을 먹인 이 기적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굶주림, 자신들의 궁핍함, 자신들이 처한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했어요. 능력자.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가, 본문에 있듯이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보신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예언자, 성경이 증언한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어떤 예언자일까요? 신명기 18장에 가시면 그 예언자가 이미 소개됐어요. 신명기서 18장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함께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지요.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된 이야기, 그 예언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예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지도자,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한, 먹게 한 지도자. 그런 모세와 같이 예수님,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예언자가 예수라는 거죠. 그 예언자가 예수다. 그래서 그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들을 배불리 먹인 것처럼 예수가 바로 그 예언자로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 모세처럼 지금 자기들이 처한 로마의 정권 아래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 삶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자,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들, 이 먹는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줄 자, 그가 바로 예수, 그 예언자. 그들은 성경이 이야기한 그 예언자가 어떤 예언자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떠나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시작이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럽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왕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뒤를 해결하고 오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피신시켜놓고 보내놓고 제자들이 그걸 마무리 지어놓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오히려 후자가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정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강 건너로 보내시고 그 다음 그 나머지 뒷일을 예수님이 흩어보내시고 따로 길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행해진 그때, 그 상황에서 누가 가장 충격을 받고 놀랐겠습니까? 물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당시 굶주렸던 자들, 그들이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간접 경험이라고 한다면 직접 경험을 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직접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가서 또 떼어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런데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끊어질 줄 모르고 줄어들 줄 모르는 그 현상을 그들은 이미 체험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뿐입니까? 나누어 줬어도 줄어들지 않고 그것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 그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들. 그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받아 먹은 무리들보다 더 놀랐을 거예요.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런 와중에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요가 야, 저 자가 그 예언자 왕으로 삼자. 곳곳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 선동에 제자들의 마음도 분명히 쉽게 흔들렸을 겁니다.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진 신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이 신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지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그를 왕으로, 사람들이 이 표징을 보고 그가 그 예언자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건 무리만이 아니라 분명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다른 표징을, 놀라운 표징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셨습니다. 근데 배가 강 위에 떠서 가는데 거친 물결과 바람이 그 배를 무섭게 했습니다. 놀라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배에서 밤새 고생했습니다. 홀로 한적한 곳 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 가신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온 존재는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한 3년 전에 있었어요. 2017년 5월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쪽에 헤럴드 짐바브웨 데일 포스트라는 나이지리아 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5월 13일 바로 전날 토요일인데, 그날 아침에 악어강이라는 그 나이지리아 지역에 있는 악어강이라는 지역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 사고는 어떤 사고인가 하면 이 성경의 기적을 재현하려고 했던 한 목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조나단 음테두아라는 목사가 그 전주에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믿음을 진짜 보여주겠다 하고 그 토요일 날 교인들을 데리고 그 악어강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처럼 나도 걷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걸어서 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30m를 걸어갔다고 기록돼 있어요. 걸어간 게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라 그냥 물 속을 걸은 거죠. 그렇게 30m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악어떼 3마리에 잡혀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거는 그의 샌들, 속옷, 이것만 물 위로 둥 뜨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의
그 교회 신자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 신자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한 주 전에 자기가 그거 믿음을 진짜 실현해 보이려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신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매일같이 금식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며 준비를 했대. 그리고 결국 보여낸 것은 악어에게 잡혀먹는 그것밖에 없었다.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2017년 신문에 났어요. 참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물 위를 걸으셨다. 분명히 거친 물결과 풍랑 속에 있었던 그 물 위를 예수님은 걸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탄 배, 이 물결이 이는 제자들이 탄 배로 한 물체가 걸어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4장, 마태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죠. 아마 예수님을 제외한 인류 최초의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어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베드로예요. 그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 그러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간 베드로가 중간에 갑자기 물에 빠진 이유는 또 뭘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조그마한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 주님이시면, 주님이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 그렇다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아마 뛰어드는 그 믿음, 그건 우리가 굉장히 베드로를 무시해서 그래요. 우리는 베드로를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 뭐 성질만 끓는 자,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귀를 친 자, 뭐 등등 그런 모습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좀 무시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조금의 믿음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뛰어들죠. 다른 제자들은 안 뛰잖아요. 베드로는 뛰어든다니까요. 주님이시면. 그렇게 시작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실패했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잖아요. 책임이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거기에 핵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앞에 아까 기사처럼, 그 신문 기사처럼 그냥 소원을 이루어내는 한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결코 소원을 이루어내는 방편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전적인 신뢰. 이 전적인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열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듯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이 다
전체적으로 만나고 이해하고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죠.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물에 빠져든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배에 같이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지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33절을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신분을 알았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신분에 대해서 혹은 지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요, 선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이 모른다를 이야기하지 않고 뭐요? 점점 더,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리로 믿어져 가는 그 단계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커져가는 것들, 그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왜 실패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14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의심해서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냐면 의심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만 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심 없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않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까? 그러나 하나 되면 알게 되고 이해되고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또 결정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것이 올바른 것임을 지켜내고, 그게 믿음이, 그 전체가 다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전적인 전인격적인 신뢰, 만남, 하나됨,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기초가 어디죠?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기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내용, 우리의 삶의 내용, 늘 이 믿음의 갈등, 믿음의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잘 보세요. 뭡니까? 거친 풍랑과 바람이 붑니다. 강에는. 그런데 배는 그 풍랑과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 위를 걸어 가시는 예수님은 그 영향권 안에 있지 않습니다. 풍랑은 제자들을 고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풍랑에
잠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을 때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너라! 그럴 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이 신뢰가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근거를 놓쳐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킵니다.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빠뜨립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무가 그렇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 나무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늘 나무를 묘목을 사다가 심기 때문에 이미 자란 것만 보지만 원래 나무의 시작은 어디에 있죠? 씨에 있잖아요. 씨가 자라서 풀이 되고 그 풀이 또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나무는 풀로 자라서 가을을 겪고 그리고 겨울을 겪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지듯이 그 풀이 지지 않아요. 겨울에 눈이 덮여도 그 풀이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으면 그 풀은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지. 그게 나무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 늘 뚫고 나오는 그 자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들 그 자서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자서전 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자서전 쓰는 바람이 한때 많이 불었어요. 자서전은 자기의 일생을 쓰는 게 자서전이잖아요. 근데 위인전은 좀 다르죠. 위인전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것도 위인전은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이미 세상을 등지고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위대함을 쓴 것이 위인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치적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화를 하나 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한국의 전모 씨가 있잖아요. 전모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된 그때에 얼마나 아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죽지도 않았는데 와서 위인전을 써주겠다고, 이 자서전을 써주겠다고 하는데 위인을 만들려고 한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위인전 하면 어린 시절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좀 이렇게 떠받들어 주고 싶고 좀 아부하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분이 쓰는 분이 이렇게 썼답니다. 어릴 때 꿈에 이 전모 씨에게 어떤 신령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묻더라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저는 전모모입니다. 무슨 전시를 쓰냐? 한국에는 전시성을 가지신 분이 한자를 세 가지를 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김자인데 이빨 뺀 전시, 온전할 전자 하고 밭전자, 그리고 화폐, 돈전자, 이 세 가지 한자를 쓴대요, 전시가. 근데 이 전모 씨께서 그 신령한 분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저는 들 입자에 임금 왕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그 위인전에 그렇게 썼대요. 위인은 그 어릴 때 그런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위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헤쳐나갈 때 그 헤쳐나가는 그 자리에서 성장, 성숙한 그 모습이 쌓이고 쌓이는 그 단계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죠. 한자 들립자에 임금왕자 했으니까 그가 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요, 이런 거예요. 믿음이 그냥 처음부터 큰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내가 호령하면 다 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 호박이 막 넝쿨째 들어오듯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 강대상 뒤에 막 후광이 막 비치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거기에서 뭘 겪는 거예요?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그게 자라가야 돼요. 이 위기의 자리에서도,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믿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지? 나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고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느끼고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 그 자리까지 계속 자라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나와라, 오너라, 물리를 걸어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찌 보면 그런 생활이에요. 와라,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건 뭡니까? 두려움과 풍랑과 거친 파도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아닌가 보구나, 에이 믿음 필요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하고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한 단계 어찌 보면 실력을 쌓아가는 게 믿음이죠. 실력을 쌓아. 어떤 실력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력. 우리는 매일매일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늘 흔들리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배 안에 있는 자들도요, 배가 흔들리면 두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위협을 겪게 돼 있어요. 배가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배라도 있으면 안전하겠지 하고 배 안에 편히 쉬고 평안을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내지 않으면, 그 안에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풍랑에 잡혀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2절.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그들이 누군데요? 베드로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니 뭐 했다고요? 바람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또 한마디를 덧붙여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에 모셔들었다. 뭐라고 돼 있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르르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것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 지식이 인간의 지식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쓸모 있는 자를 불렀습니까? 유능한 자를 불렀습니까? 어떤 보탬이 될 만한 자를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혹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어요. 그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보탬이 됐습니까? 오히려 그때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도망갔죠. 두려움에 있었죠.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간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고 복음서가 끝날 때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다 다다라가지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도 몰랐어요. 부활을 경험하고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깨닫고, 또 14장에서 그렇지만 15장 16장에 가서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더 확실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6장 16절 그 고백 가운데 뭐라고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더 발전된 거 아시겠어요? 이 고백이 다만 베드로의 고백일까요? 아니요. 아마 그 제자들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아가는 자리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부활했어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제 이 예수를 증언하겠다고 증거자로 사도로 세움받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가서도 아마 다는 몰랐을 거예요. 다는. 그래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삶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과 순종의 모습으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삶에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몫이었습니까? 그들이 깨달아 아는 자리로 열심을 다해서 가서 고백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내지 못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욥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금주의 말씀 선포했던 욥기 42장. 욥을 잘 알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결국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욥의 고백. 오늘 우리가 선포한 그 고백 아니에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칠까요? 한번 보시죠. 말씀을 마무리해 보십시다. 욥기 4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귀로 들었다. 이것도 감각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내가 내 감정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 거두어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삶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의 교제의 자리에 들지 못하면, 연습하지 못하면, 이 믿음의 삶을 훈련해내지 못하면, 이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알아가지 못하면요, 풍랑은 늘 일어요. 바람은 우리를 향해 불어요. 우리를 잠기게 해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냥 듣고 이미 어디에 가 있으려고 그래요. 훈련하고 연습은 안 하고 이미 시상대에 가서, 결승점에 가서 나 올라서는 그런 거잖아요. 훈련을 하고 이 위기의 자리에서도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있어져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믿음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위기를 통해 자라갑니다. 위기를 통해. 이 상황이, 오늘의 이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오늘과 같은 거센 풍랑이, 이 팬데믹 코로나라는 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오직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우리가 더 담대하게, 더 굳세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십시다. 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책임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고 세상의 거친 파도는 이들을 잠식시키고 그것을 삼켜서 물에 잠기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주님은 그 풍랑이 결코 주님께 엄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인생을, 믿음을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진정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시기인 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더 진정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헌신입니다.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온전히 하늘의 축복과 위로와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올립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충만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절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그 전인격적인 거룩한 은총의 삶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의 동행과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풀려 나갈 듯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빨리 조속히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신앙의 삶도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표 인터넷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10월부터 12월 성경 통독표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하시고 성경 말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 읽어가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리는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당회 10월 정기 당회로 함께 모입니다.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미 우리 당회원들에게는 이미 공지가 됐습니다만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미국 장로교회 연금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는 Health Past Health Congregation이라는 교육, 우리 당회원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주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강순석 권사님, 히브루 스미스 코너 널싱 홈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거기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노안으로 이제 90세 일생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가족들이 없습니다. 권사님이 다만 동생 가족이 있고 그래서 그냥 조촐하게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신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혹시 알리실 말씀 또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풍랑 일고 거친 파도가 치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작은 돛담배 하나 띄워 그 돛담배에 몸실어 이 인생을 항해하며 그 놀고 노는 그 파도에 휩쓸려 이제는 빠져 죽는가 걱정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 인생들 안에 주님 보이시고 주님 나타나시고 주님 그 배에 타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셔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지까지 그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세상에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온전한 체험과 온전한 삶의 내용을 그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인생과 그 삶의 굴곡과 가정의 여건과 상황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